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골로새서 1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이끄는 길을 따라 6번째 시간에 내 삶을 재창조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봉독하실 때부터서 이 축도로 예배를 마치는 동안까지 해서 내 인생에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를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전국적으로 우리의 삶엔 감사가 채워지는 삶이 됩니다. 삶은 딱 살아가지고 하늘나라를 딱 이르렀더니 돌아보니까 전부가 감사한 일이었어요. 지금 아직 하나님 품에 죽어서 육신이 죽어서 영이 안기진 않았지만 이렇게 돌아다 보면 그 지난 날을 돌아다 보면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소낙비를 피하듯이 기기묘묘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 많은 수치를 당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자기가 다 거둬가신 겁니다. 오늘 무슨 삶을 재창조했다는 것인가? 한번 하나님 창조했으면 됐지 뭘 재창조한다는 거야.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거듭나게 하시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거듭나게 한 것이 아니고 특별히 택한 자. 아까 1절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하고 딱 나옵니다. 택하사. 성도만을 택했는데 이 택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유기견처럼 보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거예요. 이 택한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셔서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인 예수네, 내가 예수의 소유물이네 한 거 분명히 아는 거죠. 그런데 왜 네가 사느냐? 이 택했는데 그러면 너는 왜 사느냐 그 말이에요. 너 왜 사니? 그러고 묻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뭐 하면서 삽니다. 너 그러면 뭘 하면서 살아는 것이냐? 하고 묻는데 사랑받는다처럼 하고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네가 사는 것은 왜 사느냐 하면은 네 사랑하는 아내와 네 사랑하는 자식들과 네 사랑하는 형제자매와 네 사랑하는 네 성도들 택한 백성들과 사랑하고 살아라 그 얘기예요. 왜 사느냐고 물으면 너는 무엇을 하고 사느냐고 물으면 나는 사랑하고 하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왜 너를 택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셨지만 나를 택한 백성으로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라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서 살게 하시려고 나를 여기 두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잊어버리고 살면 인생 헛것 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이제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러고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음란 그러면 부부가 성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뜨겁게 하세요. 부부는 한 몸입니다. 언제까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한 침대 쓰세요. 여기에서 말하는 음란이라는 불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성녀가 되면 안 돼요. 오늘부터는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남편하고 방을 갈린다는 죄악이에요. 한 방 합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육간에 사랑하고 살라고 우리를 지금 이 땅에 주셨어요. 군인에게는 군대를 가면 군복을 입혀서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시키면 장난이 아니에요. 적을 죽이라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육박전을 하고 총검술을 하고 하는 것은 적을 도륙하라고 하는 거예요. 장교라는 것은 사병의 앞에서 적을 시범으로 죽일 수 있는 용기가 없는 사람은 장교하면 안 돼요. 군대의 전쟁이라는 것은 유희가 아닙니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유니폼을 입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금 뭐예요? 사랑의 유니폼을 입힌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사랑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어떤 두루마기를 입혔느냐? 사랑의 두루마기를 입혔어요. 사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제 동생이 왔는데 자기 회사 소속의 회장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감사님 춥지도 않은데 이 머플러까지 다 하고 그러고 오셨네요. 그러니까 아내가요 현관 앞에 나오는데 너무나 날씨가 춥다고요. 이렇게 감싸줘서 벗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사랑의 옷을 입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랑해 하는 이 옷은 어떤 옷인가? 첫 번째가 긍휼의 옷이다. 이제 긍휼 나오잖아요. 첫 번째가 긍휼의 옷이라는 것이다. 딱 죽여버리고 싶은데 딱 차서 집 밖으로 내놔보고 싶은데 불쌍히 여겨봐라. 불쌍히 여길 때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는 스페이스, 공간이 생긴다. 네 영혼에. 그래서 여기에서 긍휼과 자비, 완전한 용서만이 사랑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그 자리예요. 우리 남편이 왕년에 술도 드시고 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렇게 하셨는데 이 자비라는 것은 그때 그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던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버리고 나를 고아원에 보내가지고 입양을 보내보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던가?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잘 돼요. 그런데 그것을 천년만년 원망한 사람들은 좋은 집에 이민을 가서도 입양을 가서도 마약하고 폭력에 찌들고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 사랑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긍휼이 넘칩니다. 자비가 넘칩니다. 그리고 사랑의 옷을 입는 사람은 겸손해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도 나보다 못하게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도 누구의 어머니고 그도 누구의 아버지고 그도 나에게 온 고객이에요. 나하고의 관계는 50원짜리 껌을 팔면 고객으로서는 50원짜리 관계예요. 넘치도록 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의 옷은 뭐냐면 아주 온유한 옷이에요. 아주 친절하단 말이에요. 사랑의 옷을 입게 되면 친절해 주는 거예요. 사랑의 옷을 입고 되면은요, 오래 참게 돼요. 학자의 세계가 얼마나 참 지식이 많으면 굉장히 깊은 물처럼 이렇게 고요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학문은 어설픈 학문이라고, 어설픈 지혜라는 것이요, 촐랑거린 물처럼 만들어요. 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킬 탄자에다 배주자.
삼주지어는 분류지륜이라. 가지지자에다 흐를 유자. 배를 삼킬 만한 고기는 지류에서 놀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지류에다 두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예수의 감정에다 둬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깊은 물이에요. 예, 교수님, 내 선배 교수님 뭐 하고 하다가요. 전임 교수 하다가 이제 시간 강사하다가 전임 강사 딱 시켜주면 태도가 탁 변합니다. 저 교수 틀렸다. 이거. 그 사람은 자기 견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학과장 되면은요, 논문 지도한 걸 독점을 하려고 그래요. 독점을. 씨를 말리려고 합니다. 노가다판보다 더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뒤로 이제 밀리지요, 이렇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전문대학에서 교수를 하다가 사랑하는 자식이 피아노를 잘하니까 서울대에 음대를 보내고 해서 공부시키고, 그래서 유학을 보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원고도 만들고 뭣도 해서 먹고 사는데, 학교를 천안으로 옮긴다고 하니까 천안에 옮기는데 부동산을 아니까 젊은 총장이 데리고 다니면서 털을 잡는 일을 해보니까 썩 학교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건축학을 전공하기 때문에 건축학과 4년대 대학에 교수를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그날 학교 가는 날 학장을 뽑는 일이에요. 20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데 과학대학장을 뽑는 거예요. 한 교수가 있어 오늘 우리 학장은 연영순으로 하시죠? 그러니까 모든 교수들이 그렇게 하시죠? 그러고 박수를 치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시자고 박수를 쳤어요. 나이가 거기서 제일 많은 학장을 나이 순으로 하겠다고 학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보다도 자기가 3살이 많은 거야. 예수를 믿으니까 얼굴이 훨씬 앳돼 보여. 그러니까 20년 만에 오늘 학장을 출근해갖고 그날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경쟁에서 육신적으로 경쟁을 하고 불만이나 불평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끌고 가는 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랑의 은혜를 입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택하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 말은 사랑의 옷을 입고 나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당신은 긍휼을 입힐 줄 알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으면 내 주변 사람들이 불쌍히 보일 겁니다. 당신이 사랑의 옷을 입고 있으면 정말로 당신은 친절히 몸에서 배서 나올 겁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피아노 연주했다가 가서 막 손을 만져주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친절이 어디서 나오냐 말이에요. 사랑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다 조건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보니까 친절해지고 겸손해지고 사랑의 옷을 입고 있으면 온유해지는 거예요. 얼굴만 봐도 그 가죽, 이 표정만 봐도 온유한 거예요. 온유해요. 온유해. 바보스럽도록 온유한 거예요.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있었는데 한 분이 딱 그런 거예요. 목사한테 믿음이 건 뭐고 형제 우애가 첫째입니다. 그러고 딱 얘기해요. 형제 우애가 믿음 속에 다 들어있죠.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있어요. 이분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옷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라는 옷은 사랑이라는 군대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지어야 하는 것은 조륙해야 돼요.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발걸음에서 사랑이 발자국이 아니거든 지워버리세요. 사랑이 발자국이 아니면 한 발짝도 가지 마세요. 오늘 내가 비즈니스를 하면은 우리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 이 업무를 사랑하는 마음,
고객을 사랑하는 마음, 돈 벌어서 내 가족을 먹이고 입혀야 할 사랑하는 마음, 이건 모두가 다 나한테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온 것이다. 이 은혜다. 이 은혜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사랑의 발걸음이 아니면 한 발짝도 뛰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감싸주지 아니하면 당신의 인생은 헛거요. 그 얘기예요. 여기에서 이제 나와요. 누구에든지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이를 용서하신 것 같지 않아. 긍휼이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당신의 인생의 발걸음에 사랑으로 가득 채우세요. 사랑의 발걸음이 되게 하세요. 기도도 사랑으로 하세요. 우리 집사님 불러갖고 무슨 일 있었어? 그러고 부르니까 제가 싫어하면은요 목사님 목회에 내가 협조할게요. 왜 내 목회에 협조해요? 하나님하고 일하세요. 목사님 저를 저주만 하지 마세요. 저주하면 목사 아니죠. 밤새 잘 되라고 기도해 준 사람 보고 저주만 하지 말면 크게 오산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사랑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사랑의 띠로 매인 사람들이에요. 도망칠래야 도망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으로 확 덮는 거예요. 사랑으로 부부가 이불을 덮고 한 침대에서 자면 사랑의 이불로 덮는 거예요. 가족이 한 상에서 밥을 먹으면 사랑의 차장으로 확 덮는 겁니다. 오늘 3시 식사를 하는데 마누라가 식사를 근사하게 해갖고 왔어요. 그것도 근사하다고 한 것은 이 접시에다가 한 접시에다가 먹을 것 넣고 밥 조금 한쪽에 뜨고 그래서 갖다 줬는데요. 내가 언제까지 이것을 얻어먹을 수 있을까? 근데 이게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뭘 그러냐고 날들어 잘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가 밥을 갖다 나한테 준 거 너 처먹어. 평생 나한테 먹었지 않아. 이 원수야 이러고 준다면 이것이 뭐가 되겠어요? 이건 완전한 공격입니다. 그런데 마누라가 사랑의 이불로 덮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어라. 사랑이 치유입니다. 누구를 미워해 보세요. 당장 무릎이 아파요. 그러나 그를 용서하세요 하면 무릎이 나을 겁니다. 그래도 이 말씀이 너희 속에서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다. 내가 이 사랑을 모르고 살았더라고 하면 너 하나님 왜 택했냐 그러면 너를 왜 창조했냐 너를 왜 구원했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너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사느냐고 물으면 사랑하기 위해서 너는 무슨 군대냐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인데 무슨 유니폼을 입었냐 사랑의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둘이 모이는 순간에 무엇으로 감쌀 것이요 둘이 모인 이 자리에 어떤 텐트를 칠 것이요 우리는 사랑의 텐트를 썼습니다. 비즈니스 관계면 비즈니스 관계로서의 진실한 사랑의 텐트를 쓰는 거예요. 아내면 아내와 앉았으면 아내와 사랑의 텐트를 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딸이 앉아있으면 가족의 사랑의 텐트를 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의 띠로 묶으라는 얘기예요. 젊은이들이여 들으세요.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에 대한 이름을 짓게 했어요. 그것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책임과 권한과 의무가 따릅니다. 책임과 권한과 의무가 따른다면 결혼하세요. 책임과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기 싫어서 결혼을 하는 것은 피해요. 그건 죄입니다. 사랑의 텐트를 치게 되면 남편이 존경스럽게 보이고 아내가 사랑스럽게 보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아니고 이 사람이 나의 일부분이구나. 이 사람이 나구나. 우리 둘이가 완전히 한 몸이 돼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구나. 이런 역사를 이루게 돼요. 할렐루야. 살을 부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짝지어 주어서
둘이가 똑같은 입으로 찬양하게 하시네.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에게 자식이라는 씨앗을 주셔서 이들 앞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네요. 주를 찬양하는 자식들을 주셨군요. 얼마나 감사해요.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를 하면.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데 택함을 받은 것을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는데 감사를 하면 사랑을 하려고 하면은 모든 것은 믿음으로 일을 하게 돼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요. 로젠버그라는 미 7함대 여기까지 하고 마칠 수 있겠는 7함대 사령관이 있는데 2차 대전 때 그는 미 해군 조종사였어요. 전투기 조종사였는데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장교에서 이제 의가사 제대를 한 거죠. 한국말로 하면. 그 암을 4번씩이나 수술을 했는데 그때 의사가 딱 하면 당신은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값진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이 택해준 것으로서 내 은사가 미국의 해군으로 장교로 삼아준 건데 내 마지막을 해군 장교로서 마쳐야 좋지 않느냐. 그래서 군에다 얘기해봐도 재복무한다고 하니까 노 땡큐 한 거예요. 의회에다 얘기해서 입법을 만들어서 나를 좀 특별히 군인이 되게 해주세요. 나 3개월밖에 없는데 내 목숨을 군에 바치겠습니다. 안 해줘서. 그래 대통령한테 청혼을 했는데 미국 33대 대통령 트루먼 대통령이 오케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90일을 살아야 되는데 그 날짜가 꽤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60일이나 살았는데 30일 남았는데도 그대로 40일 남았는데도 심지 사병이 할 수 있는 일까지도 자기가 한 거예요. 내가 이건 마지막이다. 내가 이 땅에서 일을 정말로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기회는 이것뿐, 미 해군을 사랑해서 할 수 있는 기회는 이뿐이구나 하고 사병이 하는 일까지도 다 해. 그때만 해도 장군 구두 닦는 일도 했으니까 이런 것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3개월이 가도 안 주고 6개월이 가도 안 주고. 그는 1968년 베트남전에서 용맹을 떨쳤던 제7함대 사령관이 돼서 근대 전사의 가장 위대한 전적을 남기는 장군이 됐어요. 근데 그가 한 말이에요. 기적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념에서 나온 기적입니다 하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사랑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사랑의 군대, 사랑의 유니폼을 입었다고 믿으면 사랑으로 이 땅을 지배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내 집에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감사하는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불평과 불만은 죽음입니다. 사랑을 하면 감사가 넘칩니다. 이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이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목숨이 나무의 수완처럼 백세에도 어린아이처럼 청년처럼 길다고 느껴지지만 만년을 놓고 보면 작은 대막대기 한 토막도 안 돼요. 너무 짧은, 정말로 천년을 놓고 본다 보면 이 노전복의 장교의 남은 정말로 의사가 내려는 사형 선고 3개월밖에 안 되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이 기간에 남들이 생각할 때 천박한 사병일지라도 감사하며 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